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라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라. 네, 오늘 설교 제목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장례식도 아닌데 오늘 전할 말씀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이 기쁘고 좋은 날에 굳이 죽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잘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잘 죽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잘 죽는다는 것은 그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다가 죽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죽는 것은 잘 준비된 죽음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준비된 상태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잘 죽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잘 준비된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복된 죽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이 말은 쓰지 마라 그럽니다. 호상. 원래 호상이라는 말은 유교적 전통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이 호상의 조건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수입니다. 오래 살고 천수를 다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복록.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종명. 큰 병치레 없이 편안하게 잠들듯 죽음을 맞이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보통 호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람이 장수, 복록, 고종명 다 누렸다고 해도 이 죽음으로 인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작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땀 흘려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49편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재물,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됩니다. 동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술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재물만 두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누렸던 모든 영광들도 다 두고 가야 됩니다. 시편 49편 17절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루어 놓은 그 세상의 영광,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어떻게 이런 죽음을 우리가 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복된 죽음, 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이 말하는 호상의 조건은 장수, 복로, 고종명 이런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잘 준비된 죽음, 그런 죽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호상일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복된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된 죽음의 그 조건이 무엇이냐? 어떻게 죽어야 복된 죽음이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죽음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잘 살다가 죽을 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죽는 것.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소송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멸망할 세상에 속한 자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소속이 바뀌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으면 다 없어져 버린다고 그랬는데 이 믿음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소속은 죽음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이 죽음이 복된 죽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요. 김동호 목사님이 젊었을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셨을 때 같은 날에 80세 되신 분도 돌아가시고 또 20세 된 젊은 청년이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장례식이 2번이 있었던 겁니다. 오전에는 80세에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는 80세가 장수한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다들 감사하고 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런데 이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오후에는 20세의 너무 이른 나이에 죽은 청년의 장례식에 가서는 자식을 먼저 앞세운 부모님을 앞에 두고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동호 목사님이 그때 너무나도 엉뚱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상입니다. 자식을 앞세운 부모 앞에서 호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목사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말 실수를 했나 보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동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호상의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몇 살에 죽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느냐, 예수 안에서 죽지 못했느냐 그것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죽음이 호상, 복이 되려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었느냐, 오직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라고 선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이후로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금이 아닌 그 이전에는 죽음이 결코 복일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 이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와 구원이 완성된 그때 지금 이후로. 그렇죠.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전에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일 뿐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모든 것의 종말이었고 지옥에 떨어지는 공포의 출입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지금
이후로는 성도에게 이 죽음이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3절을 지금 여러 번 보고 있는데 다시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집니까? 첫 번째 복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는 안식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다고 해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수고이고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그게 죽음 앞에서는 헛된 수고가 되어버린다. 이게 문제죠. 역사상 모든 좋은 것들을 극단적으로 다 누렸던 사람 솔로몬. 이 솔로몬 왕이 그의 노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2절 단 한 구절에서만 솔로몬은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 이 헤벨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원래는 헤벨인데 이 헤벨 뒤에 쉼표가 붙으면 이 에 발음이 좀 더 길고 강한 발음 아로 바뀌기 때문에 본문을 보면 하벨이라고 나옵니다. 하벨, 하발림, 아마르 코헬렛,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이것이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벨, 헛되다. 하발림, 이 헛됨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아마르 코헬렛, 전도자가 말한다. 하콜, 모든 것. 하벨, 헛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헤벨은 안개, 숨결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치 안개가 눈앞에 자욱해서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추운 날 입 밖으로 내뱉던 숨결이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죠. 그런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해서 거두었던 모든 것들의 그 실체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헛되다. 그래서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그렇게 애쓰고 땀 흘려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쌓아 놓았는데 갑자기 죽음이라는 것 앞에 딱 서는 순간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헤벨입니다. 전도서는 그 인생의 허무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태는 주님이 구원하시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 이후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 성도들은 오히려 이 죽음을 통해서 헛된 것이 헤벨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그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 이전에는 죽음이 저주였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지금 이후로는 죽음은 오히려 복이 된다. 안식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이 부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런데 헤벨,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헤벨입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누렸는데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서 지옥 불에 떨어져 버리는 이 헤벨, 부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세상의 것들을 즐기느라 바빠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해벨입니다. 헛되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누구보다 수고롭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이 거지 나사로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영원한 안식의 완성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죽음이 임했는데 부자에게는 저주로 임했고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복으로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평안하게 안겨있는 나사로의 모습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나사로에게 죽음은 복이 되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숨결은 하벨입니다. 결국은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허무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의 숨결은 멈추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영원한 안식에 거하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죽음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자, 중요한 것, 주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늘의 보상이 주어지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날, 그것이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지금까지 이루어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두고 떠나야 되는 날.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진짜 보상을 받으러 가는 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수고가 죽음 앞에 서는 순간 해결이 되어버리지만 성도에게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통받고 땀 흘렸던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의 말씀에 따르면 주 안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수고는 사라지고 가지고 가지 못하는 해벨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보물을 쌓을 것인지, 아니면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이 세상에다가 쌓고 쌓다가 해배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보물을 쌓으려고 하는 인생은 곧 다 도둑맞고 썩고 헛된 수고, 해벨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수고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 중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마저도 빠뜨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지금 주 안에서 죽었느냐. 자, 근데 말이 좀 이상하죠. 지금 주 안에서 죽었느냐.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멀었는데, 아니 그건 죽었을 때 문제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 속한 자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동안
주 안에서 죽는 삶을 삽니다. 갑자기 이 땅에서는 죽지 않는 삶을 살다가 갑자기 죽는 순간에 죽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성도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복된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안에서 죽어야 됩니다. 지금 죽어야 마지막 날에 복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수고가 공수고 헛수고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빈약했던 인생을 만선이 되게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그 배에 예수님께서 타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실 때, 그래서 그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운전대를 맡겨드리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도 풍요로운 복을 누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죽음 이후에 오히려 우리의 인생은 만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복된 죽음의 결과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면서 날마다 죽는 삶을 산다. 그렇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인생에 짊어지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내가 죽었는데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생명이 영원히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울였던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의 상급이 될 것이고,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다시 빈손으로 가버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은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 찬, 고대하고 기다리던 그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 죽음이 오기 전에도 이미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죽음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하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실 때 기다리던 그날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죽어서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그 죽음의 날을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기쁨, 우리의 모든 것의 완성이 될 그날, 만선의 기쁨을 주실 그 날을 준비하면서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밖에 있으면 아무리 많은 건 누리고 오래 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성공해도 결국은 해벨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다 두고 가야 하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다가 보물 쌓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보물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인생 마치고 마지막 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평생을 기다렸던 그날, 이 죽음이 오히려 우리의 안식의 완성이 되고 만선의 기쁨으로 가득한 그날이 되어서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세상에 보물 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으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쌓고 쌓다가 해별의 인생이 되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우리가 평생을 그날을 고대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죽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그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믿음에서 낙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 이 땅에서 사는 그 모든 날들 해별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인생,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주를 위하여 행하였던 수고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날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고통과 두려움의 날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만선의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